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살펴볼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두렵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평범한 삶이 그립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노약자들,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이 1% 내지 1.5%밖에 되지 않지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10%에 육박하도록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마비되고 위축되어서 경제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성격만 다를 뿐이지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냐, 그게 전쟁이냐, 이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침략이 있었고 또 우리의 근현대사를 볼 때도 그리고 한반도 역사 5,000년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더라도 이 땅과 이 민족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오늘날과 같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참 평범한 삶이 그립다라고 우리들이 진단을 내린다면 성경에서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2600년 전에 하박국이 살았던 그러한 남유다의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600년 초에는 남유다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의 그림자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흥 바벨론 지역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아시리아 제국을, 그 큰 제국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더니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에는 남유다라 그러는데 이 남유다, 아시리아 지역을 철저하게 정복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으면은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 중간에 남유다가 있어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 이 한반도의 지역과 같은 사대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곳이 바로 2600년 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패권 전쟁을 하는데 그 지역이 아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남유다 북쪽에 있었던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차, 2차, 3차 전쟁을 치루어서 누가 이기느냐?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집트의 그 군병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남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불보듯이 뻔하죠. 전쟁의 칼날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밖에 하지 않는 이 유대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조공을 바치든지
그리고 자기에게는 모든 보물과 재산을 약탈당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그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이 확실히 일어난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신 후에 계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리라. 그 포악하고 그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폭력이 난무하는 그 무서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이 심판의 목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에 하박국이 3장 16절에서 자기의 심정을 묘사합니다. 그 심정의 말씀이 3장 16절인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민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놀라서 뼈가 썩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 몸은 어떠느냐? 내 몸은 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벌벌벌벌벌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박국은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묘사했습니다. 무서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온몸을 떨어야 했던 하박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장의 말씀이고 대답의 내용이 1장과 2장에 걸쳐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참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로 내가 볼 때도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손을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2절과 3절과 1장 2절 3절 4절 말씀 보면은 백주 대낮에 부녀자들을 겁탈을 하고 강포가 있고 패역함이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은 없어요. 그리고는 대낮에 보는 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위정자들로부터 제사장으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고만 보시렵니까? 하나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욥에게는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질문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반드시 심판한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군대와 그 강력한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났다는 겁니다. 표범보다 빠르게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룰 때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니 하필이면 징계할 심판할 도구가 없어서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그것도 극악무도하고 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잔인하고 교만하고, 주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 대답은 2장 전체에 이르러서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내 백성을 징계할 것인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묵시를 기록하되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적게 기록해야 됩니까? 크게 기록해야 됩니까? 큰 글씨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어떤 자들인가? 바벨론 지도자들과 왕과 또한 장수들과 그 군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오늘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겁탈을 하고 폐역을 일삼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하고 무정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그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은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부도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통에서도, 그 전쟁을 경험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살아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돌아오게 해서 민족을 세우고 결국 열방과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그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전쟁의 상황, 그 포악하고 잔악한 그 무리들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낙심과 절망에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2장 전체에서 주시는데 1장과 2장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간판은 걸어놨는데, 이런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성품으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워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바벨론 자체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어떻게 교만? 자기 스스로 강대국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힘으로 어떤 강력한 대제국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저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잔악과 흉포함과 폐약질을, 그리고 극악무도한 방법을 통해서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들을 향하여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기를 원했지 멸망당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2장 5절에서부터 열거를 해요. 쭉쭉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제국을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사의 대제국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여러분, 이 대제국 가운데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이 있는데 그 제국 가운데서 170년 만에 제국이 무너진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300년, 400년, 500년 못 갔어요. 하나님이 그 제국을 심판하셨어요. 뭐 때문에? 교만하고 부도덕하고 잔혹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불안이 점점 가중되어 가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되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단 한마디의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세 구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에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회복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도 못하는 한 100년에 한 번, 두 번 내지는 500년에 한 번, 두 번 나올 법한 그런 팬데믹 상황으로 가는 전 세계 유행하는 그러한 전염병을 처음 마주한 거예요. 우리는 이는 불안하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마음도 사람 만나기 두렵고 예배하고 모이기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손. 절대로 눈과 코와 입에 만지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돌아와서는 씻는 거,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거. 마스크만 해도 95% 이상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지혜, 그러면서도 뭘 잃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중심만큼은 잃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안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벨론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도대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교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기술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뭐 교만이 고개를 막 들면서 사람한테 거들먹거리는 막 이런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교만에 대한 열매죠. 이것은 교만에 대한 증상이죠, 증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살고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한 나약함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은혜 보좌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예외입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됐든 경제적인 환경이 됐든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것이 되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중심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치명적인 요소가 하나님 없이 뭘 해보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게 교만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는 신뢰해요. 이제는 나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구하랍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도 하나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하나님 없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이 찾아오면 도무지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가르쳐줘도 언제나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런 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볼 때에 천국 가기에 쉬워요. 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어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선포되는 것만큼 쏙쏙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든 신앙 연조가 오래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침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4절, 3절과 4절 말씀 인용한 것이거든요. 자,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뒤로 물러간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로 물러가면 39절에도 뒤로 물러간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 오늘 현대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서는 네로의 박해가 있어가지고 네로가 굉장히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니까 이 네로의 박해에 견디다 못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점점 예수를 포기하고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갈라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주요 배경.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아니 이것을 모든 상황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큼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만큼은 영적 침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뒤로 물러가서 믿음 생활한 믿음의 군병이, 믿음의 군사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영적 침체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8절.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 기뻐하신대요. 곰곰이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얼마나 무슨 막 큰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큰 어떤 십계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되 예수님처럼 그 중심에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6절 7절.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해도 마음에도 없는 기도. 그 속에 믿음 없는 기도. 주님 그 기도 받으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는 말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아멘 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뒤로 물러나는가? 많은 문제가 있지요. 오늘날과 같으면 모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듣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요즘 상황은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모여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노예와 시찰과 광주 지역 안에서는 네트워크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대구와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 안에도 이제 창궐하게 하시면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예배는 다 수도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만큼은 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광주 전남권에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이런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상황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뒤로 물러납니까? 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내 고집, 내 뜻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갑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은 입의 고백이 아니에요. 입의 고백이긴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란 동사입니다. 믿음이란 명사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이야. 옥경아 하면서 오경은 아니고 옥경이라 했어요. 순이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명사가 아니고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환경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영적 침체가 오면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이 뭐냐 하면은 일단 영적 침체가 돼서 시험이 들었다. 좀 뒤로 미온적이 된다. 뜨거움이 사라졌다. 뜨뜻미지근해진다. 그러면은 그가 살아가는 상황과 판단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계산해서 그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왜 영적 침체 빠지지 말라고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질 않아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침체됐어. 이상하게도 시험 드는 것은 너무 잘 보여요. 한번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강단에서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한 30년 설교해보세요.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 그 내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자리에서 침체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보이는 거 서러움밖에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있는 것들만 보여서 낙담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어 마음속에 방임해 불잖아요. 분노에 방임해 버리고 헛된 생각, 잘못된 잡된 생각에 방임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침체가 되면은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시험과 올무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낙심했다 할지라도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힘들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상처를 줬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한 시대, 특히 어려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침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집안에서밖에 없으니까 사람 못 만나고 순 못 모여서 힘들잖아요. 이때는 유튜브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 이단만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나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박국이 만났던 전쟁 소리 때문에 집안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공포에서 덜벌벌 떨면서 뼈는 근심과 두려움에 썩어가고 그런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번민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야, 의인은 믿음으로만 너의 약함을 생각하고 너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것, 이것 외에 회복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돌아오는 길은 없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실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너는 내가 이것을 일할 줄로 믿느냐? 아멘 주여.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고 여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어요. 숱한 어려움들을. 근데 우리가 심각한 고난, 이제는 도저히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속에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정말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힘에 넘치는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아두신 안전지대가 있어요. 숨쉴 수 있는 공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지대, 이곳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안전지대. 그리고 그 고난에는 이상해요. 한계를 지어놔요. 한계. 무조건 죽을 때까지 네 고난받고 죽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정하시, 마치 욥에게 목숨, 몸, 손 못 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시는 것처럼 한계를 정한 것처럼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면서 피할 길을 주시면서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분명히 나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안전지대에서 하나님 뭘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격에서 건져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속에 말씀을 주니까 어떨 때는 울다가 어떨 때는 웃다가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막 그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에 울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막 소망과 막 희망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막 희망 때문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그 중심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하박국의 시대가 곧 불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시대가 너무 닮아 있어요. 불안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쟁정이 들려서 하나님 보시는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승리케 하옵시고 이 어려움들이 쉬 지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